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며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막바지를 달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또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될 분들을 초청해서 단 한 번 갖는 기회에 마지막 시간에 막차를 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불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시어서 이제 마지막 기회로 우리가 믿고 주님이 부르심에 귀하게 응답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병든 사람은 병이 고쳐지든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오늘 이 시간 찾아온 이 발걸음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간이 드려지면서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생애의 가장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고 인생의 결단과 각오와 새로운 목적이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축복의 은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높은 이름 나는 고중의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 이름 예수 주의 극장하에 달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예수 주의 검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하시는 일 나가 소망 주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하 열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주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제일 뒤에 교동문 40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내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영원한 선비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 많은 섬들아 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모험과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몸바쳐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우리의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안식으로 날마다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 2021년도 이제 11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들의 초대를 오늘도 제7차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지기를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때마다 그 마음에 우리의 깨달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육신의 정욕과 또한 우리의 이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 우리의 부름받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그 신앙으로 더욱더 전진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우리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며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의 그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그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받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이것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해외의 선교의 사역 또한 하나님이 감당하여 주시며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오늘도 거룩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려서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어떤 분은 헌금 시간 안 정하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냥 왔다 돌아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고 가셔야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동안에 형편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없으면 안 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안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형편이 되시면 형편되는 대로 그냥 지갑을 다 열고 다 바쳐버려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찬송가 5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네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널 위한 비시는 주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내 구로 주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강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내게 하고 나오라. 따뜻히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님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울며 할지니 지금은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저는 간혹 이제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저렇게 돈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동산홈케어에서 이제 자부담이 저한테로 직접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표자는 아니지만 운영을 이제 돕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저에서는 보통 뭐 한 100만 원 미만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 1000만 원 주는 건 없고, 땅은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이 땅 잘 쓰시라고 그렇게 해서 몇백 평은 고양시청 앞에 땅은 무상으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헌금을 받을 때는 보통 그렇게 주시면은 그게 뭐 큰 돈은 아니죠. 물론 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싹 그냥 지갑을 털어서 바치면 뭐 생각 같아서 아깝고 손자들도 좀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바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지갑에 돈이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갑에 돈이 1년이 돼도 그 지갑에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하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 외에는 지갑에 돈이 나오지 않아. 그럼 뭐 카드로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카드로 쓰면 10%의 돈이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써야 돼. 현금 쓸 일이 없어요. 뭐 현금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실감하더라고.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갔을 때 너 먹을 것 있는 거 내게 갖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그거 해줬더니만 가루에 독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아, 이게 실감하는구나 이게. 돈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깨진 독에 물 부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깨진 독에 부어야죠. 그래야지 그게 계속해서 쌓이죠. 하나님이 깨진 독에 물 안 붓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을 부담 느끼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시라는 겁니다. 저 한 푼도 안 갔습니다. 저는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돈은 한 푼도 추가 안 냅니다. 다 선교하는데, 다 구제하는데 제 앞으로 돼 있는 거는 자동차도 한 대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 부르이어 돕기 하니까 부지런히 모으세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교육 친교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회복이 잘 돼서 감사한 일이죠. 다음 주일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여러분 농사 안 짓더라도 시장 가서 과일 있잖아요. 좋은 것들, 큰 것들 한 개씩만 딱 가져와. 2개 가져오지 마시고 귤도 가장 맛있게 보이는 거 1개. 그래도 뭐 여기 많아요. 1개씩만 갖고 오셔도.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아름다운 축제를 못했어요. 요번에도 보면 한 2주 전인가 코로나가 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는 바람에 맞은 분들은 제한 없이 참석하실 수가 있고 접종 안 하신 분들도 뭐 반 이상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부르시면 목적에 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김장합니다. 예, 김장하니까 다 이거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거거든요. 월차 연차 내 가지고 좀 참석하세요. 시간 나면 오겠다 가지 마시고 시간을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몸도 아픈데 바쁜데 와서 이틀에 하루라도 봉사하시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첫날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불우유 돕기하는 김장에 많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고 사회봉사부가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생도 역전시키고 우리의 자손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으라고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름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이 힘겹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그 선장 알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심었으니 앞으로 많은 열매로 일생을 살아갈 때에 영육간의 열매로 거두드릴 수 있도록 아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삶에 유익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벽이지만 못 하나 박아놓으면 이 옷도 걸고 저것도 걸고 이 물건도 걸고 저 물건도 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글자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박혀질 때에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영은 영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 가지고는 영을 절대 하나님이 고칠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불같이 역사해 주시어서 생애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일생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좌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하는 체질인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한정이 있어서 더 많은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부터 한번 치고 합시다. 예. 김민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항상 보면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그러더라고. 나는 과거에 사실 하나님께 박수하자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뭐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들어야지 뭐 예배 드리면서 박수하냐. 근데 뭐 손뼉 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예상을 하시는구나. 그것도 참 맞는 소리다. 그래서 제가요 점잔 들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괜히 은혜 안 되면 안 되니까 박수 치는 것도 치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는데 박수 치는 걸 대단히 좋아하신 한 번 한번 쳐봅시다 우리. 그거는 뭐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오실 분들이 많이 어려우실 거라 생각했는데 진작 와야 될 우리 본교인들은 별로 안 오고 외부의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어렵다고 안 나오시더니만 아예 발걸음을 끊었는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한 나라의 관직을 세워서 사람을 임명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습니다.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라고 하죠. 선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관직에는 대부분 다 보면은 선출직이죠. 그러나 회사는 시험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일한 성과나 아니면은 그의 능력에 따라서 시험을 쳐서 승진을 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승진을 시킬 때에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데, 또 다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또 임명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듯이 대통령이나 또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들을 뽑을 때에는 선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게 되죠. 거기에는 뽑는 자의 주관이 많이 기준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뽑는 사람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사람을 뽑은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뽑아서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뽑게 되므로 낙하산 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임명직에는 거의 항상 뒤따르는 데에는 뒤에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가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과연 뽑는 사람과 무슨 관계일까? 무슨 백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는 뒤에는 수군거림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 쓰실 때는 선출직 같은 방법을 쓰실까요? 임명직 같은 방법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마지막 시 하반절에 가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했다, 임명했다, 이 말입니다. 지명했다, 선출직이 아니죠. 임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 명 가운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 쓰실 때는 객관적이고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개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이 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던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고 있듯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처참한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3장 1절 전에 나오는 게 42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랬어요. 43장 오기 전에 42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계셨다 그랬어요. 막 쏟아 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했다.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음도 타고 몸도 타고 그랬다는 거죠.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가 절정으로 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절정적으로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깨달지를 못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42장 2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든지 등을 돌렸겠죠. 그런데 43장에 딱 와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야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42장 마지막 25절에서 43장 1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접속사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글은 없어요. 뭐 급했든지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라는 말씀을 넣어서 읽으면 그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에 와서 그들이 42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를 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회개를 했든지 선한 일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43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마시고 불렀다. 그리고는 뭐예요? 1장 하반절에 가서는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을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거예요. 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마치 내 같은 사람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줬어요. 응? 회개를 한 것도 아니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이제는 다시 악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에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내가 악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든지 무슨 글을 볼 때는 반복되는 단어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한다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너를 한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1절에서 3절까지만 내가 너를 이 단어가 몇 번쯤 나오는지 한번 살려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불과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너를 반복해서 수번 이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자가 아니냐? 너가 지금 야곱같이 강교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는 내가 너를 뭐 목적 아닙니까? 목적은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얘가 너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죄를 짓고 멸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저 우리 집이요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다. 귀신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는 귀신의 본부가 귀신의 본부였어요. 왜? 우상을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는 뭐 하루도 뺨한 날이 없어. 뭐 계속 문제가 생겨. 우리 형님이 일하다가 뭐 화상을 입지 않나 말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우리 또 뭐 식구들은 다 흩어져 버려.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늘상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늘의 신이요. 무슨 하늘의 신이야 또. 뻗떡하면 또 이제 푸닥거리 한다고 전쟁이 찾아가고. 근데 집은 계속 망했어요. 그리고 가짜 뒤따라도 모르잖아. 공부도 못했잖아. 워낙 가는 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회복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회복을 시키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이 말이죠. 너가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고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불렀다는 말이 뭐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할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납득이 가겠죠. 저분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인격이 되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가 살인자로 있을 때에 처갓집의 사이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인생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를 사람을 불러야지. 아니 나 같은 사람 부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부족한 인간을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를 땐 다 그렇게 불렀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뭐 그건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를 때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을 부를 때에도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아 불렀어요. 그때는 사울아 불렀어요. 사울아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이 불렀다. 언제 불렀습니까? 볼품이 없고 애정이 안 가고 하는 짓마다 밉상스럽고 도저히 말과 행동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불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성경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부른 게 아니야. 다 오라 이 말이야. 지명했다는 말은요. 한 지명이란 말을 내가 영어로는 네임이라 이름이라 이름이 똑같지는 않죠. 다 다르죠. 이상유리 같은 이름 없죠 이게. 물론 뭐 대한민국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 각각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듯이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을 때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크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만 특별히 잘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 대우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명해서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의 관계로 불러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로 1대1로 만나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렀다는 건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또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남자 학생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저거는 내 거야. 내가 찍었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뭐 여자애들도 있고 남학생들이 있으면 여학생 그렇게 찍는다 그러잖아요. 예? 마음에 드는 걸 소위 찍었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찍었죠.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서 프로포즈를 했죠. 요즘에는 반대가 됐어요. 여학생이 남학생을 찍는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서 찍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많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을 찍으면 그 남자 학생은 꼼짝을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요새는 여자의 파워가 더 세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찍었다는 거야.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은 사람 중에 내 거라고 찍었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이런 뜻으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게 돼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적 신앙의 친구를 통하여 전도를 받아서 왔든지 아니면은 교회 한번 가보자. 어떤 곳인가? 오락가능 하면 가봐야 되겠다. 스스로 교회에 자신의 발로 걸어오셨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었든지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구속이란 단어가 속량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를 때 그냥 와라 내 만나보자 이런 뜻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도맡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공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어. 그러나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죠. 공짜로 그냥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예수 믿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이렇게 쉽게 믿어가지고 뭐가 되겠노?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 예? 우리가 쉽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 독자를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는 주님의 피가 뭐 하셨다? 투자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피를 투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때요? 너무너무 여러분은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말이요. 여러분을 만나기고 부르시는 데 있어서 아들을 줬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어. 존재감을 좀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저기 있을 때는 양복을 입지만 농사일을 하든지 바깥에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뭐 조선 팔도를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 작업복 입으면 어때요? 자르면 또 어떻습니까? 예?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존귀 보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들이 약화되지 않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쳤다면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어떤 남성을 사랑할 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남성이 원하면은 줬다면 그 남성이 어떻게 돼야든지 간에 그 남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는 소중하니까 못 주고 저건 소중하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필요 없는 것만 하니까 두 사람이 갈라지지. 그게 말해도 말이죠. 그래서 상사병 드는 거 아닙니까? 상사병이 왜 드는지 아세요? 자기 소중한 걸 줬다는 거야. 근데 말이야 상대가 반대하니까 병이 나는 거야. 예? 하나님이 상사병이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들이라고 하나님은 믿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존재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와 존귀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름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하시지만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종의 과정이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고난이 겹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은 할렐루야 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음도 굳세라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마음이 시온 길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대단해 애쓰는 하노라 중중에 새롭게 하니 어제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밤일로 주의 밝은 이리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 떠난 주의 자녀 주께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열번신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전혀 없는 힘을 이아오니 이겨내고 더 굳세를 켜주신다면 나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면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
모든 금은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내 친구 떠나면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는 품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비치시 여호와라파 어둠만 지나면 새날 아멘 할렐루야 가며 봄이 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할렐루야 네 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장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리. 시간이 되면은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문구틀에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각 사람 불러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애착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제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아이같이 보이지만 부모는 자기에게 예쁜 존재고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 닮은 게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착이 있다는 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의 피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 대신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주면서 그 중에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뭐요? 너는 내 것이라 소유로 삼았다. 소유라는 말이 세쿨라라는 단어입니다. 세쿨라.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쿨라. 이 말씀이 어디서 유에서 3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 기업이란 단어가 세쿨라는 단어입니다. 스페셜이라는 단어야. 특별이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VIP를 떠나서 RVIP야. VIP는 그 고급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산 로얄 VIP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세쿨라라는 단어가. 내 것이란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사람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줬다는 말이 뭐예요? 소유를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가 결혼을 함으로 보호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보호 아래에 들어갔다. 이게 바로 세쿨라라는 거야. 그럼 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의 종이 됐고 세상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너를 뭐하지 못하고 회하지 못한다. 뒤따라오는 말이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내가 여기 보시면 2절 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뭐 지나다 이 말이에요. 어딜 지나다? 물을 지나다. 불을 지나다는 거예요. 물이 어디예요? 옆으로 지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정면 돌파한다는 거죠. 홍해를 정면 돌파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정면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른 땅을 밟는 것과 같이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왜? 세쿨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유가 됐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코로나가 덕실거리고 만연해도 동산교회는 예배 안 빠졌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확진자가 안 나왔어. 죄송한데 앞으로는 장담 못하겠어 나도.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왜? 우리 하루 예배 6번 드렸어요. 새벽 예배까지 합치면 6번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뭐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거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빠질 수는 없잖아요. 지기 위해서 6번씩 예배 드렸어. 주일날. 만약에 더 안 되면 저는 10번까지 드릴 각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시청에서도 말 못하잖아요. 왜 법을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로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을 잘라냈습니다. 얼마 전에 간을 잘라냈어요. 뭐 적게 잘라냈어요. 제가 예배를 5번씩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보통 1시간 반짜리 8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주일날은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죠. 소리 치는 게 병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예? 안 그렇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때나 여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나가도 또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영국은 섬나라였습니다. 그 국민은 앵글슨 족으로 바이킹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아시인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영국이란 나라의 자손들은 굉장히 거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이 돌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고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라틴어 성경 중에는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청교도를 배출했던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나라로 바뀌었어요?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다. 또 그 바이킹이었던 거칠은 나라가 신사 나라뿐이 아니라 대영 제전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나 복음사에게 힘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분들 부디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 아멘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름에 아멘으로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신 분들 한번 인사를 하면서 만남의 시간을 잠깐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어떻게 오셨고 누굴 때문에 왔다는 인사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가져왔다 선물 드리세요. 네, 기념품이니까 하나씩 드리세요.
성함을. 김바다. 이름도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뭐 부담되시면 하지 마세요. 부담되시면 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는 분만.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건 목사님 아버님 오셨어요. 보미가 왔네. 예. 누구세요? 언니세요? 언니세요, 저분이? 오, 닮았다. 아,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육아반 중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오고 절간 다니시는 분도 오고 저게 지금 저 어르신은 절간 다닌다 그랬는데 며느리가 절대 교회 안 갈 거라 그랬는데 저분은 국가 유공자세요. 근데 안 믿으셨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없어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상황과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이 어떤 건강과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분들에서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신들러리스트가 공장을 나서서 해방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이 땅을 떠날 때 손잡고 하나님 앞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할지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이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이 기회에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영생의 복락의 축복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건강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 라파의 은분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삶이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힘든 시기지만은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길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입니다. 222장 부릅시다. 우리 222장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 아멘.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길 명쾌하 품어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그때까지 계신 바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로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바라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새생명 축제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